이사야 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모두 66장인데 전반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에 대해서 제1 이사야라고 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편으로 제2 이사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거룩함과 메시아의 탄생 순환을 알 수 있고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같이 읽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 포도나무는 유대인이야. 포도원,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는데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가 나기를 주인은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은 것을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극상품 포도,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했는데 막상 수확하고 보니까는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주인의 실망이 헤아릴 수가 없겠죠. 너무 큰 실망이겠죠. 3절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주인은 자연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쁜 열매가 나와서 이게 어찌 됨인고.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포도원에 드리는 정성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잘라주지도 않고 전정한다 그래요. 이런 봄에 겨울의 끝자락에 반드시 포도나무는 전정을 해줘요. 가지를 잘라줘야지 내버려 두면은 이 포도 열매가 제대로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남겨둘 것은 남겨두고 그래야 튼실한 충실한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북을 돋운다는 것은 그 포도나무에게 이렇게 수북히 흙을 돋우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을 돋우지도 않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포도나무만 있고 주위에 잡초를 제거해 줘야지. 찔레나 가시나무가 나면은 그것들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서 포도나무는 나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름에게 명하여, 구름 속에는 수증기가 들어있죠.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구름 보자기로 수증기를 쌓고 있다가
그 조금 열어놓으시면 가랑비, 이슬비가 내리고 좀 많이 열어놓으시면 소낙비도 내리고 계속 열어놓으시면 다음 주부터 장마가 진다는데 장마비도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보자기로 수증기를 쌓으셨다가 얼마만큼 여느냐에 따라서 내리는 비의 종류도 다르고 기간도 다른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초목이 살 수가 없습니다. 3년만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사막화가 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보다는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가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1장에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형식적이다, 가식적이다. 나는 정성이 결여된 그러한 제물 안 받겠다. 가지고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요? 보이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은 없으시고 자기만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세상 속에서 마귀와 더불어 사는 삶이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좋은 백성 되기를, 그것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 건데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거죠. 13절 갑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뭐가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무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요. 14장 16절에는 방언, 통역, 예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요. 고상한 척하고 꽤 괜찮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꽤 세상적으로 잘나고 고상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식하다고 말해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사로잡히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진짜로. 그리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다시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살 수가 없는 거죠. 15절입니다. 15절.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나 자기 기분 감정대로 내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말씀도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18절 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으로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는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시는도다. 6장 가겠습니다.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그런 것을 쭉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즉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천사입니다. 서 보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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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걸 쫙 확인하는 거예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천사의 역사함을 쭉 체험하게 되고요. 이사야가 그러면서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그때에 같이 읽어요.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난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가 부정하다 계속 고백을 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쇠젓가락으로 부젓가락으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이제 찢어주는 것입니다. 날아왔습니다. 천사가 날아와서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이런 죄악, 이사야의 인간됨의 그러한 죄 중에 있는 그것을 용서해 사해 주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다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부젓가락을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8절 같이 읽어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이 부르심에 자원하며 응답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미 죄 가운데 죄악으로 더러워진 입술을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와서 다 찢어줘서 죄를 사해 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처음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십니다. 주의 것으로 너는 내 거 하고 보내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만드십니다. 만드셔서 쓸만하게 되어서 이사야 정도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파송하는 거, 보내시는 거예요. 자,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만드셔서 그냥 보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 만드는 과정이. 모세를
요게벳이 출생해서 40년 동안 바로 왕의 궁궐에서 만드시잖아요. 만드는 작업. 세상적으로만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드시려고 또 미디안 광야로 갖다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며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40년, 80년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60만 3,550명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셔 주의 것으로. 그래서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만드셔서 다시 보내시는, 파송하는 겁니다. 보내심이 없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만드시는 것은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다 부르셔가지고 만드셔서 보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70명 문도를, 70인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시고 만드셔서 다시 보내시잖아요. 그 역할을 오늘날 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으심이 있어야 이 땅에 오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수많은 선생님들,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선각자들을 위해서 깨우쳐 주시고 훈련하고 만들어서 쓸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꼭 목사나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죠. 세상 속에 보내지든지 어느 다른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지든지 어디에 보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나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나도 간신인데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건 아기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내가 그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 그래서 영적으로는 변화, 훈련, 성장, 성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셨으면 잘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까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져야 그때 주님이 이제 멋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멋있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사용하셔서 사용하는 그 역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쓰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영성 목회학에서는 being과 doing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being은 존재고 됨됨입니다. 됨입니다. 됨. 나의 나됨이 being입니다. doing은 being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는 일, 사역이 doing입니다. 그렇다면 being이 먼저일까요? doing이 먼저일까요? being이 먼저죠. 만들어짐이 있어야 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짐이, 모세의 애굽 시절과 미디안 광야 시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영도자로서 쓰임받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의 집에서 17년 동안
낳아서 길러짐, 그 다음에 저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훈련하고 만들어지는 13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30세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온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되었다 생각되었기에 이제 마지막 그를 부르셔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되어져서 이사야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다시 8절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만드셔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이 자원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맡겨만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것 좀 아세요? 아직 못하는데 이것 좀 생전 못합니다. 생전 못해. 무슨 일을 맡겨주시지 않나?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맡겨만 주시옵소서. 자, 일하는 사람들은 이 일 맡기면 이 일도 잘해, 저 일도 잘해. 이 일 좀 하세요. 못해요.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하다가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할 수 있어.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재능적인 일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야.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는. 한 가지 이상은 다 재주가 있는 거야. 한 가지 이상은 다 해야 돼.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그 안에서 썩혀두고 뭐 하려고. 죽어. 얼마 있으면 다 죽는다니까. 내게 주신 재능은 10분, 20분, 100분 발휘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왜 살려주시는데?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살려주는 거 아니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라고 살려주는 거야. 주님이 뭘 알아야 되는데, 사업 잘하는 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쓰면서 살라고 사업 잘 되게 하는 거야. 자녀 잘 되는 거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그래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지금 알아야 면장도 하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그거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그 웃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웃기고. 가져오지 마라. 난 그런 거 난 자녀로 둔 적도 없다. 나는 그거 받지도 않겠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웃기고 자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저 혼자 좋아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 좋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몰라도.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서. 건강해서 뭐 하려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 일도 똑같은 게 나라 일도 똑같은 거고요. 국회에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많은데 매일 저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리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해야지. 생명을 걸고. 목회자도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의 고백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갑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와 같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러나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사상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베어지고 다 갈지라도, 다 떠날지라도,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저 노아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이사야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 다 베어지고 다 없어져도 남은 자, 다 베어도 그루터기로 남아서 다음 해에 거기에서 싹이 난다. 남은 자.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렘넌트. 떠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의 사건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거기는 떠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죄악의 소굴에서는 떠나야 돼. 거기에 있으면 죽니까. 죄악의 소굴에서, 우상의 소굴에서는 떠나야 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여기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떠날 때를 알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때를 아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남은 자라니까. 여기는 창세기 12장에는 떠나는 자고 이사야 6장에는 남은 자라니까. 아무데나 남고 아무데나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야. 이게 은혜고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7장 갑니다. 7장 14절 같이 읽어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전 700년 전에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모세에게 창세기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원시복음이요. 그게 최초의 복음이요.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그때의 최초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전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여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이름까지도 밝혀주십니다. 너무 오묘하잖아요. 1500년 전 창세기에서부터 쫙 이어져 가지고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이어주는. 그래서 성경은 1600여 년의 세월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의 한 주제를 쭉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쫙 기록했어도 그것이 빗나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묘하잖아요.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성경을 따라갈 책이 없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겠지. 무슨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말도 안 된다. 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의 후손은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이것이 오묘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심, 요한복음 1장만 잘 알아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 필요한가 알 수 있어요. 이미 다 했어요. 그거는 또 다음에 또 할게요. 8장 가겠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종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가 이름을 마알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기록하라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저 2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흑암뿐이린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동일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승리의 한 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한 날, 주님을 감동시키는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또 주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은혜 베푸셔서 승리한 날 되게 하시고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감동시키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